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되는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식량을 약탈당하고 양, 소, 나귀 등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식량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이제 6장에서 이제 드보라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6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주변 나라, 특별히 그 미디안의 억압이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이 어떤 환란, 어려움, 이방이 쳐들어오는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1절부터 6절에 이런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의 식량을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묵인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에서 특히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그 악을 누가 행했느냐에 관계없이 악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에게 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잠시 넘겨주거나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쁜 일들은 마귀가 줬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즉 자기들의 도피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했는데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즉 이 파종의 때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수확들을 그리고 재산을 다 빼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이키시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원치 않는 결과들이 맺어지고 또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더욱더 열심히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찰하지도 않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도 않고 남에게서 환경, 시기 이런 주변에서 찾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 2, 3, 4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랑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 2, 3, 4절에서 4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미디안에게 팔아버리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은 고난은 왜 당하는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시대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시고 혹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셔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온전치 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곤란과 곤고함 또는 이방의 그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동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